오늘 저녁 예배는 에스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 특별히 에스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이 들으셨고 또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유다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 당시의 유다 민족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포로의 신세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루살렘이 재건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페르시아 땅, 그러니까 이 바사의 땅에 머물러서 살기를 희망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바사, 페르시아 땅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의 고국이 아니라 남의 땅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배경 속에서 바사의 한 가지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사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였던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심하게 진노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에스더 1장 11절과 12절을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타는 듯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그의 모습을 드러내라, 나와라, 이렇게 좋은 말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잔치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잔치 가운데에 있고 지금 왕과 왕의 최측근들, 그러니까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술 파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에서 아내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려는 그런 요청을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이 왕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례한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탁에, 이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되면 이 왕후가 조금 그 명예가 실추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술 취한 자들이 웃으면서 술을 먹으면서 보는 놀이객감 정도로 취급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이 와스디가 이 왕명을 거절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합당해 보입니다.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와스디는 좀 지혜롭지 못하게 그 왕명을 철저하게 거부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와스디는 지금 자기의 명예와 자기 그 왕후라고 하는 품격을 갖추게 되지 못할까봐, 그리고 술 취한 자들 앞에서 놀이객감 정도로 취급되는 것이 싫어서 왕명을 거절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거절할 만한 이유는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했던 거절의 방식은 옳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사라고 한 왕국의 왕명을 어기는 것은 정말 큰 범죄였습니다. 정말 불순종하는 것은 정말 죽임을 받아도 마땅할 정도로 그렇게 왕을 그렇게 무한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왕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러한 무례한 짓이었기 때문에 이 왕비가 행하는 짓은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게 됐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말이라도 조금 다르게 했더라면 결과는 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롭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으로 인해서 덕을 받던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참 지혜롭고 총명한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남편이었던 나발이 살아 있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발은 가진 재산이 굉장히 많고 가축들도 많고 하인들도 많았고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느리면서 좀 이렇게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다윗은요, 이 나발의 가축들과 그들의 종들을 지켜주기도 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줬던, 그러한 방패가 되어줬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발은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발은 더군다나 다윗이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을 때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도움을 거절했던 그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고 그야말로 정말 나쁜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거절을 당하자,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그렇게 은혜를 그렇게 베풀었는데, 그리고 또 내가 방패가 되어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보잘것없는 저런 거절뿐이라니 하면서 4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칼을 차고 그들을 멸하려고 쳐들어갔던 그러한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때 이 아비가일이 아주 현명한 대처를 함으로 이 사람이 이제 죽음으로부터 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다윗의 군대에 요청했던 상황들을 이 아비가일이 충족시켜 주었고, 코를 땅에 박고 남편이 너무 어리석습니다, 일일이 구하면서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윗의 화를 가라앉혔던 여인이 바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나발이 다윗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와스디가 이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로웠다면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왕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제 생각에는 폐위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와스디의 이러한 모습, 성경에는 굉장히 그가 아름답고 보기 좋은 그러한 미모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아름다울지언정 지혜가 없고 자랑할 만하여도 현명하지 못한 여인이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미모를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지혜가 없고 총명함이 없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 놓일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셔서 이 와스디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이 에스더의 지혜를 본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또한 우리 에스더 여전도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은, 그러면 방금 전에 나왔던 아비가일은 어떤 것을 잘했을까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놓쳤어요. 아비가일은요, 잘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상대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다윗은 그때 당시에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또 나라를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그런 훌륭한 인물로 사람들에게 칭송받던 인물입니다. 아무도 다윗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모르고 있던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다윗에게 받은 은혜를 은혜로 갚는 그런 신속한 상황 대처를 함으로써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었던 여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가 누군지 알았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알았던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아비가일은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말도 굉장히 이쁘게 하는 사람이었음을 느꼈어요. 나발을 보면요,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윗이 누구냐, 그가 누군데 내가 왜 도와줘야 되냐, 내가 왜 그를 도와줘야 되냐, 내가 얼마나 어렵게 이렇게 힘든 부를 축적을 했는데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도움을 줘야 되냐, 이렇게
지금 말을 굉장히 밉게 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금 말을 굉장히 이쁘지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과 같이 우리는 말을, 같은 말도 이쁘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함께 따라하면서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을 이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을 이쁘게 합시다. 말을 이쁘게 하면 같은 말도 상대방에게 그냥 넘어가지 않을 일도, 나쁜 일도, 굉장히 불쾌한 일도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좋게 여겨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별것도 아닌 일도 가지고 상대방을 분노케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입술로, 지혜로 사랑이 섞인 말, 배려가 섞인 말, 사랑의 언어를 하시는 우리 에스더 여전도회,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새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에스더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와스디가 폐위가 됐습니다. 말을 예쁘게 안 해서 폐위가 됐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이제 왕으로 맞이할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과정 끝에 결국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사람, 그리고 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양육을 받은 이 에스더는 정말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양육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한 사람 에스더가 바사의,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입니다.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 된 거예요. 은혜의 사건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왕후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무겁고 중요한 직책이었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욱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말이라도 잘못하면, 행동이라도 잘못하면 그리고 왕의 명예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왕후가 된 에스더의 심정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에스더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하는 마음으로 내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긴장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왕후가 되었기에 어느 정도 기쁜 마음도 있고 무거운 역할이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신앙 교육을 받았던 그대로 왕후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나라의 왕후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명예롭고 그리고 또 좋은 일이지만, 그리고 또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일이지만 이 에스더는 교만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결같은 믿음 가운데에 거했기 때문에 에스더는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얼마 가지 못해서 큰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최측근인 하만,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행하게 되는 일인데, 문제가 되는 일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고개를 숙이고 경의를 표시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성질이,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야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좀 고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문제 삼은 하만은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여기고 그를 심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괘씸하고 그냥 그 사람만 처벌해서는 성에 안 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속한 모든 민족을 다 멸하기 위해서 어떤 처분을 내리냐면 유대인 말살 정책을 계획을 하고 지금 그것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하만은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지금 이 유다인들을 다 멸하기 위해서 전국에 조서를 내렸고, 이제 에스더 3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제 이 일이 이제 계획이 되었고 날짜가 잡혔고 이제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5년이 된 시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왕비의 그 왕후의 이제 그 삶을 살고 그리고 또 사명을 감당했지만 자신의 민족이 말살되는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면은 자기를 길러준 아버지와 같은 모르드게 때문에 지금 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만 지금 하만에게 엎드리고 절하면 어쩌면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모르드게가 끝까지 절하지 않고 경의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무서운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고 그 사건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면 어떤 처분을 내리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까요? 지금이라도 하만에게 가서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살 수 있지 않냐, 한 번만 절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모르드게를 먼저 처단함으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서 유대인 말살 정책을 물려달라고 호소하는 게 아마도 어쩌면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선택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롭고 총명한 방법이었을까요? 에스더는 사람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지 않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자기 혼자가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시녀들, 그리고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 그 땅 가운데에 함께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인들,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집단으로 3일간 금식 기도를 하자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더 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엎드릴 생각을 가장 먼저 했을까? 보통 사람이라면 두려움에 떨어서, 성경에 보면은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썼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성경에 그랬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에스더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혼자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유다인들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그럴 생각을 해냈을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긴박한 상황이 찾아와도
중심을 흐트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에스더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드게는 거꾸로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통곡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도 사람의 심정이었다면, 사람이라면, 그리고 또 나를 키워준 모르드게 때문에 수많은 목숨들이 죽음 위기에 처했다면 그렇게 울면서 사람의 생각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신실한 믿음 가운데에 거했던 에스더는 와스디처럼 내 명예와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체면을 차리려고 수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아주 긴박하고 정신을 놔버릴 수밖에 없는 중대한 일이 벌어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에스더는 기도를 했다. 단체로 함께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그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세기 실존주의 문학가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성급했기 때문에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태만했기 때문에 낙원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에게 원죄가 있는데 그 원죄는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급함과 태만,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줄 생각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상대방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시기하지 말아야지, 시샘하지 말아야지, 분쟁하게 만들지 말아야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삶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프란츠 카프카 말하는 죄의 원형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나태함, 성급함, 태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죄로 가게끔 만든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태만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태만은 열심이 없는 게으름을 뜻하는 말입니다. 태만은 정말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에 열심을 다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하는 그런 움직임, 그리고 되면 좋고 아니면은 아쉬울 것 없이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열심도 없고 노력도 없고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삶, 그냥 그저 그렇게 되는 대로 그냥 사는 삶, 그게 태만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주일만 지키라고 하니까 주일만 지키고, 기도하지 않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불평불만만 하고 발전 없이 그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도 되면 지키고 뭐 안 될 때는 그냥 뭐 이럴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합리화하고 내가 시간이 되면은 내가 헌신하고, 나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은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도 지키지 아니하고 성장하는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없는 중에, 바쁜 중에, 그리고 또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와중에 하는 섬김과 헌신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과 헌신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열심이 없는 상태가 태만이에요. 태만. 모든 죄의 모양이 바로 이 태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급함도 죄의 원형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성급하지 않습니다. 포도주도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느긋하게 숙성이 되어가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냥 한순간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그냥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과 더불어
무르익어가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묻이 나와라, 바다가 있으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드신 것들도 그것 자체로 아름다운 것들도 많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만들어진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도 절대로 성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속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면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행동은 굉장히 성급한 행동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급함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불만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드는 죄의 원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에스더는 태만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 됐다고, 왕비가 됐다고 그는 교만 가운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지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으로 지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부지런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절대로 성급하지 않았어요. 모든 유다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처분이 내려졌을 때도 그는 성급하지 않았습니다. 조급하지 않았어요. 에스더가 이러한 긴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 성급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제일 먼저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집단으로 금식 기도할 생각을 먼저 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소견에 따라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금식을 하는 것, 작정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스더가 생각해낸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3일 작정 금식을 결단을 했던 것처럼 우리 에스더 여전도에도 이러한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이러한 3일 작정 금식 기도만 그것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16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뭘 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목숨 걸고 왕에게 나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정권은 굉장히 엄격해서 왕의 허락이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중대한 범죄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왕후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죄목이었어요. 에스더도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갔다가는 죄인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그런 상황을 감수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 나보고 죽으라고 하면, 나에게 사형을 내리면 내가 죽겠다, 그래도 나는 우리 유다 민족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겠다, 목숨을 내걸고 지금 행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간단한 거지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러한 충격적이고 긴급하고 절망적인 유다인 말살 정책이 준비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엎드렸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행위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왕비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그게 아니라 목숨을 건 행위를, 목숨을 건 도전을 지금 하겠다고 지금 선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목숨을 건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순서를 먼저 생각하지 못할 만큼 어렵고 곤란하고 긴박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심지어 사람에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우리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 하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그만큼 연약합니다. 그때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떠올려야 할 사람, 바로 함께 나누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보여준 모습, 제일 먼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렸던 그 에스더의 모습,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목숨을 걸고 행했던 그 액션, 그 행함을 지금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만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움직임이 없다면 이거는 분명히 게으름이고 태만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하지도 않으면서 1등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거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왜요? 기도했는데 행하지 않았잖아요.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는 게으름과 태만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절대로 들으지 않으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중요한 사안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기도하지 않고 옆에 사람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나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 좀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본인은 정작 기도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하면서 기도에 응답을 주실까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의 몫을 옆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게으름입니다. 태만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에스더처럼 분명히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동시에 내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됨을 꼭 기억하셔서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동반된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작정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에스더와 시녀와 유다인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만의 계략이 드러나게 하셨고 결국 유다인 말살 정책을 폈던 하만이 처형을 당하게 됨으로써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사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와스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그런 사람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와수디는 자기의 명예가 실추가 될까봐, 자기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길까봐 자기가 이제 어떤 그 즐거움에 놀이객감 정도로 취급되는 것이 싫어서 왕명을 거부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버리는 사람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와수디가 선택한 거절의 방식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왕명을 어기는 건 큰 죄였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폐위가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현명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다울지언정 현명하지 못하고 자랑할 만하여도 지혜롭지 못한 이 모습, 이 와스디의 모습을 꼭 기억하셔서 반면교사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봤던 에스더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여 성급하지 아니하고 태만 가운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뿐만이 아니라 시녀들과 그리고 또 유다인들과 함께 작정 금식 기도를 했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을, 섬김과 움직임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꼭 기억하셔서 이러한 에스더의 모습을 본받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에스더 여전도회,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